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노래.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주님께 기도하였고 또 주님께 찬양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가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그가 오히려 시편을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한 번은 집으로 도망한 적이 있죠. 집으로 도망갔을 때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쫓아가서 죽여라. 그리고 군사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야기하기를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나올 때 그를 죽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새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었었죠. 그럴 때 본인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금방 알아보고 잡히게 되죠.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를 나와서 아들람 굴에 도착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썼던 것이죠. 자, 과연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의 노래를 드린 것이고 그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인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편 59편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울 왕이 이제 쫓아가서 죽이라고 다윗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게 돼요.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붙잡아가지고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아마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미갈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굴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가는 내 남편이 금방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보 빨리 도망가시라.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니까 그 당시는 이 미갈의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밖에 없는데 블레셋 물리치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이제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든 거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갈의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바로 미갈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시편 59편을 보니까 바로 도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스트럭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런 마음속으로 너무 억울해서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고 사울 왕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내 미갈에게도 들려오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 다른 것들 찾아가지고 막 해봐야 마음이 정리되는 듯 하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생각이 정리되는 듯 하지만 다시 복잡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로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시편 59편은 마지막 두 절을 제외하고는 온갖 불평과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라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와서 자꾸 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좀 살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59편의 내용은 온통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리케 하시고 생각을 정리케 하시고 다시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그래서 시편 59편 끝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9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던 중에 마음의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렇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럴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제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제서 아내 미갈의 말이 다윗도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대로 순순히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있던 라마로 가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미갈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뒤처리를 또 깔끔하게 미갈이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자 사람 모양의 우상에다가 다윗의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딱 덮어 놓는 거예요. 아침에 군사들이 왔을 때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죽이러 온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는 것도 좀 우습긴 한데, 그리고 사울 왕한테 가서 다윗이 아프다는데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막 뻗쳐가지고, 아니 그러면 침대채 가져와라. 내가 죽일 테니까 침대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군사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미갈한테 호통을 치는 것이죠. 아니 너는 내 딸인데 어떻게 다윗 편을 들어서 그를 살려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 도와주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왔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싹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미갈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미갈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윗은 구출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제서 사람들의 말도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의 말도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위로의 말들, 지혜의 말들이 들려서 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또 헤쳐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시편 56편.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잡혔을 때 감옥에서 지은 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가드로 도망갈 때 자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을 죽인 지 한 5년쯤 지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10대고 자기는 지금 20살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것도 몸집도 달라졌고, 그래서 못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중 하나니까 오히려 원수의 군대 장관이 넘어왔어. 그리고 기뻐서 날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일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잡힐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가고 보니까 신하들이 저건 다윗 아니야? 하고 금방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개 군대 장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야. 다음 왕이다. 라고 자기를 원수 나라의 왕으로 바로 딱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목숨인 거죠. 그렇게 잡히면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주 생각과 다르게 바로 잡혀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편 56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는 잡혀서 한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아기스 왕한테 간 게 아니라 한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시편을 쓴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붙잡히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자기는 한다고 한 건데 오히려 엎친 데 덮쳐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죠. 최고로 무너진 상황이 된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에는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시편 56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의지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주님을 찾을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 일단 무릎을 꿇으시고 일단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었죠. 시편 5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내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의 문제 생각 안 하고 내팽개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의지가 아니고 의지한다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동에 따라야 진짜 의지인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단순히 의지하는 태도를 넘어서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의지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뢰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맡기질 않으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때부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였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받은 줄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지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과 선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김병원 자녀님, 김명숙 권사님이 찬양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곡을 지으신 분은 그 백석대학교 박성호 교수님이라고
저하고는 참 친한 분이에요. 이분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곡을 지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런 가사거든요. 20년 전부터 제가 알던 그런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나를 도우시며,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또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정말 그 나의 힘이신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편 34편도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시예요. 그가 가대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면 죽음인 거지. 그러자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 다윗은 부르짖어 목 놓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부르짖어, 울부짖으며, 주님, 이제 정말 저 죽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부르짖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미친 채 해라. 그럼 넌 살 수 있다. 그 당시는 미친 자들은 귀신 들린 거라고 여겨져가지고 함부로 건들질 않았어요. 건드렸다가 나도 저주를 받을까 봐. 아, 그렇구나. 미친 채 하자. 그러면서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기도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무언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미친 채 연기가 헐리우드급 연기가 되어가지고 아기스 왕이 홀딱 그냥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미친 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채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니, 이 가드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친 자를 또 이민받냐? 빨리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를 벗어나서 아들람 굴에 가가지고 이 간증을 담아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뭐냐면 간증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간증의 시들이 나오고 정말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 아니었겠어요? 우리 인생도 주님을 체험하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어려움 중에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 그저 머리로만 알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고 막 싸우는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깊이 알아가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도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 때로는 혼나는 경험도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경험도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경험도 하고 그런 게 쌓아져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쌓일 때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체험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캘거리 제일장로교회 그 집회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그 교회가 보니까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와 함께 막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걸 경험한 거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줍게 뛰시더니 이제 나중에는 저보다 더 잘 뛰시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맨 앞에는 89세 되신 권사님이 끝까지 서서 뛰시는 건 힘드니까 끝까지 서서 함께 찬양을 하셨어요. 처음 그렇게 찬양을 해본다는 것. 여러분, 제가 믿기로 그분들은 그런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뭔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일이 저는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내일도 또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또 한 단계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신앙이 또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게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기도 힘들고 의지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주여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심령이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쪼록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아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